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예수요 기도회 때 요한 1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요한 1서는 AD 85년에서 96년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요한의 서신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로마의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 이 서신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 요한 1서 그리고 요한 1, 2, 3서와 요한 복음은 거의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고 요한 계시록은 이제 반모섬에서 유배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생존했던 사람입니다. AD 85년에서 96년 더 나아가서 이시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순교할 때쯤에 사도 요한의 나이를 보면 거의 AD 100년이 되는 그때까지 생존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오늘날로 거의 한 90세가 넘도록 사도 요한이 생존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이 긴 세월 동안 그를 하여금 생존케 하시고 요한복음을 비롯한 이 요한 1, 2, 3세의 서신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은 바로 요한복음인데 그 요한복음에 관련된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기록하여 전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전했다? 바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가 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을 바로 이런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생존케 하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의 그 삶의 그 마지막 때에 복음서를 비롯한 이 서신과 계시록을 기록해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침투해 있던 이 당시의 이단 사상을 배격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이 서신을 기록할 때쯤에 교회 안에 침투해 온 가장 주요한 이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헬라 철학에서부터 비롯된 영지주의라는 사상인데 이 영지주의 사상은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는가? 육신의 것은 다 죄악되고 영에 속한 것만이 오직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이분법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의 사상에 입각해서는 예수님의 무엇이 부정되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이 부정되는 겁니다. 어떻게 고귀한 하나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럽고 추악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올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반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예수, 갈릴리에서부터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던 그 예수, 정말 구원의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던 그 예수, 그 예수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주장했던 겁니다.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류의 대표이자 메시아로서 여겨 주셨을 뿐이다라고 영주주의는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주주의 사상은 부활에 있어서 어떠한 부활을 부정합니까?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구원도 오직 영혼에만 주어지는 구원이요. 부활 또한 오직 영혼에만 주어지는 부활이다. 왜냐?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죄악되고 부패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주장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들은 성육신을 부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도 완전한 구원이 아닌 영혼의 구원, 그리고 부활도 완전한 부활이 아닌 영혼의 부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리고 그때 일어날 우리의 영육의 완전한 부활체로의 거듭남,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쯤에는 교회 안에 이 사상이 깊이 뿌리를 받고 있었고 이로 인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 서신을 기록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만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도 큰 이단, 작은 이단, 뭐 개척 이단 다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 이단이라고 다 크지는 않더라고요. 큰 데도 있고 맞죠. 저 밑에 큰 데도 있고, 예, 조금 작은 데도 있고, 막 이제 막 또 생성되는 이렇게 그런 이단들도 있고, 곳곳에 이단들이 있습니다. 특히 퀸스로드 앞에 가면 맨날 이상한 거 이렇게 펼쳐놓고 맞죠. 우리를 미혹하고자 막 이렇게 호시탐탐 기어는 노리는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시간대는 꼭 피어서 가시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 딱 만나면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할 때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여기 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또 소리 지르면은 다들 이상하게 볼까 봐 마음속으로 항상 외칩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 그들은 그곳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처럼 이단적인 사상들, 이단의 그런 발응들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며 정말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우리를 향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진리,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또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 1절 말씀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사도 요한은 복음을 가리켜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왜 복음을 가리켜 생명의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이 표현하는 이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구원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구원이란 것은 거듭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것. 다시 말해 거듭난다는 것은 죽었던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죽었던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참된 본질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이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리켜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힘써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을 따라 멸망의 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죄로 인해 죽었던 그들이 새 생명으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멸망의 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을 힘써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이 생명의 말씀이 그들을 들음으로 정말 새롭게 거듭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만 가진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세상 가운데 힘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이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기에 이 복음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사도행전이 전합니까? 태초부터 있었다. 태초부터라는 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그가 기록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도 요한이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영원전부터 있던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다? 곧 하나님이시. 왜냐하면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고스로 계신 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그가 곧 누구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까?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말씀으로 계신 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전하고 그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였다?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거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이 이 시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사도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3년의 공생의 삶 가운데 사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 나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정말 연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의 그 마지막에 사랑하는 제자라는 그런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욱더 누구보다 더욱더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의 관계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요한은 내가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나는 직접 그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봤고 나의 손으로 만졌다. 근데 이것이 비단 사도 요한에게만 속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의 모습으로 직접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몸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져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직접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바 되었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눈으로 본 바 되었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손으로 주님을 만진 바 되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요한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의 관계를 이루어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66권의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66권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언제든지 성경을 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의 관계를 이룰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세세히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이처럼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의 관계를 이루어가게 되고 이를 통해 주님을 더욱더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처럼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생명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서신은 어느 특정한 교회를 향해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에서 가택연금에 있으면서 이 서신을 기록하는데 이 서신을 어느 한 교회가 아닌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초대 교회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이 당시에 대부분의 초대 교회가 바로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고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에 빠져서 교회에 속어 넘어짐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AD 70년에 이 시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의 군대에 의해 함락되어져 버리고 본격적인 교회를 향한 로마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쯤에는 교회가 대부분이 정말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무너져 있고 그리고 이 헬라 철학과 또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영적인 타락이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대부분이 속어 넘어짐의 문제에 봉착해 있었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며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다시 말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왜 이것을 전하냐면 그러한 교회 정말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여러 이단 사상과 또 로마의 압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생명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기.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그러한 이단 사상에 반박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바르게 심어주기 위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이제 완성된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은 이 복음을 부정합니다. 여러 많은 이단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거짓으로 둔갑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고자 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영향력과 복음의 진리의 훼손을 인하여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교회가 굳게 서지 못하고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 내당 중보교회는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의 묵상과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사귐의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았고 들었는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증언하여 전한다. 그가 누구시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단순히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가?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오심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많은 기사와 표적 그리고 병고침의 능력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써 그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자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시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더불어 깊은 영적인 사귐의 관계를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함께 동행했고 직접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실제 경험을 토대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말씀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귐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세세히 전할 때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절과 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이처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첫 번째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귐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다시 말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사도 요한을 비롯한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이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룸으로써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는 한 몸이라 한 지체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위하여서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기 위해서. 그것은 곧 우리만 이 생명의 말씀을 받는 것을 그치지 않고 우리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그치지 않고 너희와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의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를 향해 전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 있다든지 또는 왜곡된 복음의 왜곡으로 인하여서 왜곡된 복음의 가르침을 그들이 받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변질된 사람이라든지 또는 신앙이 연약하여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바르게 듣고 깨달아 우리와 함께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고 예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믿음이 강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다 표현하지는 않지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건강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말씀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올바른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사귐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신앙이 강건하다고 해서 신앙이 열악한 사람 성도들을 우리가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건한 사람은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바른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권면과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도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여 전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거룩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우리와 함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들은 말씀 붙잡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자 결단하고 결단한 바대로 실천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또 우리 대당 중부교회를 거룩한 믿음의 교회로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